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복된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겔서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말씀을 주의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우리 21절, 22절 두 절은 영광의 현현과 이스라엘의 깨달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곡의 연합군을 심판하신 구체적 내용과 결과를 밝히십니다. 이 심판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민족들에게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민족은 여호와께서 집행하신 공정한 심판을 목격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볼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날은 침략자 곡이 멸망한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기쁨의 날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회복시키신 여호와만이 참된 통치자이심을 다시금 확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23절, 24절 두 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주변 민족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명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힘이 약해서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온 세상에 알리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 심판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다.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더러움과 죄에 대해 내리신 정당한 판결이었습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와 생명, 보호를 상징합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표현은 몇 가지 경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더는 이스라엘의 이 보호자 역할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된 회개 촉구에도 응답하지 않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순간 이스라엘은 적에게 짓밟히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신정론적인 진술에 해당되는데 이스라엘의 고난은 바벨론의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하여 회개를 촉구함에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이 선언을 통하여 세상 열방은 바벨론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을 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5절과 26절 두 절은 완전한 귀환과 진정한 뉘우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라는 연결어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회복의 대상이 야곱과 온 이스라엘로 명시된 것은 남북 왕국이 하나로 통합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오직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려는 뜨거운 열정 때문입니다. 26절은 돌아온 백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죄를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며 뉘우칠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뉘우침은 단순히 후회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체를 자각했음을 암시합니다. 예전에는 우상 숭배가 죄인 줄 몰랐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과거의 행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뉘우치라로 번역된 우리 나사라는 이 히브리어 뜻은 본래 뜻은 짐을 짊어지다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와 그 수치를 겸허히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자각이 매를 맞을 때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외적인 환경, 땅의 회복뿐 아니라 내적인 성찰과 인격적 회개까지 완성시킨다는 바로 약속입니다. 과거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상태가 진정한 회복의 정점임을 보여줍니다. 고난 중에는 반항심이 생기기 쉽지만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평안을 경험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못난 모습을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는 죄짓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이러한 내면의 성찰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7절과 28절 두 절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철저한 구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서 다시 모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 앞에 증명이 됩니다. 28절은 역사의 대전환을 선포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땅으로 쫓아내셨으나 이제는 그들을 고국 땅으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특히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밀하고 절절한지를 보여줍니다. 제국 곳곳에 흩어진 포로들 중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는 길 잃은 양을 찾아내시는 참된 목자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이 철저한 사랑을 체험하며 백성은 여호와가 참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9절 한 절은 성령의 강림과 영원한 동행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에스겔 전반부인 우리 1장에서 39장의 대단원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불행에 빠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며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이 완전한 관계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29절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완전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은 40장부터 펼쳐질 새로운 제사장 나라를 맞이하기 위한 영적 준비가 모두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에는 마쳤고요. 다시는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리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살 때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마지막에 소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세 장면으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를 밝히십니다. 21절부터 24절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여러 민족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열방은 하나님이 고개 군대를 무너뜨린 것을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그날 이후로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의 신이 무능하여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24절 말씀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길 만한 이유가 내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의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25절부터 28절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히 밝힌 다음 구원과 회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 백성을 향한 불타는 열심과 사랑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렇듯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평안이 거하게 될 때 자신의 수치를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열방 가운데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고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복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29절 한 절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시고 당신의 영, 즉 성령을 그들에게 쏟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연결이 되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회복의 끝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구원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 얼굴을 가리신 것이 심판의 본질이었다면 회복의 완성은 다시는 그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고 회복의 목적이며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얼굴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얼굴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한기채 목사님 쓰신 선을 지켜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행실로 지탄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거나 모욕당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한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는데 아내가 이전처럼 남편을 화나게 하자 남편이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다 받는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목회자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이름이나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다니는 신자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우리 2장 24절 말씀이죠. 당신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투명 인간을 대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뜻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아멘.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코 심판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에스겔 39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까지 하셨지만 그 심판하고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회복을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삶에도 어떤 어려움과 또 징계로 인하여 고통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 아니라 그 후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얼굴을 가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또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역사하시고 정말 성령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정말 죄를 이기고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만나겠습니다. 샬롬.